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5월 10일 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0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었는데요. 성전 건축에 큰 염원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의 바램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에게 있으셨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에 대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소망을 담아 부른 노래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인 것 같고요. 이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뭐냐면 이 짧은 시간에 역사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경의 역사 안에서 총 두 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이 되는데요. BC 5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스가랴 선지자 때 다시 재건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BC 170년경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타오쿠스 4세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훼손되는데요. 이 안타오쿠스 4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우스 신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아주 악랄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에 극심한 반감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오랜 전쟁 끝에 결국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게 되는데요. 그 봉헌식 때 이스라엘 지도자 마카비가 감사 찬양시로 이 시편 30편을 채택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시편 30편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성경의 외경인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연유들에 의해서 이 시편 30편에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이 2, 3분 정도의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무려 2시간 이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며 공부했다는 것. 어,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표제에 분명히 성전 낙성가라고 써 있는데
내용은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공부해 봐야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시편 30편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예루살렘 성전을 연결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본문 속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셨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갔다. 내가 근심하였다. 내 인생에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호소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앞의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원수들과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모습들을 주로 많이 봐왔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했던 주체가 원수들과 악인들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괴로움의 주체는 원수들이나 악인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을 대충 지나치듯이 보면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다윗 자신의 교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에 나는 내가 영원히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흔들림 없이 나는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산같이 굳게 세웠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산같이 굳게 선 그때에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산같이 굳게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인데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다. 다윗은 지금 이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우리 스스로를 찌르고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것이요. 지금 본문 속의 다윗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누리는 형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위대한 다윗조차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 노력이, 자기 수고가, 자기 능력이 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고,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도 이겨내지 못했던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의 힘입니다. 영적 질병의 힘이에요. 거부하고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강력한 질병입니다. 강력한 질병이에요. 뭐가요? 교만이에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교만이라는 질병, 교만이라는 이 영적 질병의 힘,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겸손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겸손의 능력이 몸에 배이도록 교만이 우리의
이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겸손에는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겸손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 교만이라는 심각한 영혼의 질병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교만이 영혼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발버둥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별로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알고, 나의 교만을 깨닫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교만이라는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제의 고통과 괴로움이 오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싸우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그 원인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교만 때문은 아닌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어떤 성취와 성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영혼의 질병인지, 얼마나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도 교만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요. 찬송하지 않는 것도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교만한 나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셋째, 내 삶의 모든 성취와 성공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늘 그렇게 끊임없이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만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온맘교회와 송대성 목사와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